기술 결정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이 시대와 사회를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기술이 바뀌면 시대와 사회가 바뀐다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 다음 시대와 다음 사회는 요즘 가장 유행하는 단어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더 좋게 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기대를 줍니다. 인공지능이나 5G 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차 또 스마트폰을 이제 넘어서 스마트홈을 이러한 시대 사회를 알리면서 더욱 편리해지는 미래의 삶의 패턴들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은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 가까이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삶이 더 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의 3차 산업혁명이나 그 이전에 2차 산업혁명이나 이와 같은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편리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지난 세기들의 지구촌에 좋지 못한 많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사람의 삶에 진정한 유익을 주려면 기술의 혁신, 기술의 변화보다는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산업의 발달과 기술의 진보는 오히려 세상에 더 큰 재앙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시대와 사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대와 사회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변해야 세상에 소망이 있고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삽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4차 산업혁명보다 사람의 마음에 두어야 되고 특별히 이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신앙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그의 신앙이 변해갔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에 진정한 소망은 사람에게 있고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시야 왕은 여호와께로 돌이킨 사람입니다. 열왕기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의 신앙됨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시야의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셋인데 이 므낫셋은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가장 본질적인 자료를 제공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므낫세 왕은 바알당을 쌓고 산당을 짓고 성전에다가 아세라의 목상과 하늘의 별, 달, 해 이런 성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몰렉에게 아들을 주어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점수를 치고 사수를 행하고 이 므낫셋 왕이 얼마나 악행을 범했던지 성경에서는 이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이전 가나안 7 족속들의 행위보다도 더 악했고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 므낫셋의 아들인 아몬, 요시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몬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을 더하여 섬겼고
하나님을 버린 왕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악행을 많이 범했던지 20살에 왕이 됐는데 22살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2년밖에 왕노릇 못했죠. 그러므로 이런 배경을 보면 요시야가 태어난 그때에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어려서부터 본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우상이에요. 집에서도 우상. 당시에 성전에 간다 하지만 그 성전에 가면 모든 게 다 우상입니다. 사방에 가는 곳마다 우상이에요. 요시야는 그런 걸 보며 자랐습니다. 우상을 보면서 우상에 친숙한 그 문화 가운데서 요시야는 자랐고 어린 나이 8살에 아버지가 일찍 살해됨으로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요시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모든 우상 그 오물 속에 있었으면서도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가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 시대, 그 가정, 그 성전 안에서 요시야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러한 요시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보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나는 환경이 좋지 못해서 신앙생활 잘 못하겠어요 라는 말은 우리가 입 밖에도 아니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나쁜 환경이라도 신앙생활 하기에는 충분한 환경입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신앙에 의지적 결단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신앙의 변화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그 배경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적 선택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의 돌이킨 행동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라고 25절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이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익숙한 모든 우상들을 더 이상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의지적 선택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 환경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나는 하나님을 찾으리라, 나는 예수님을 찾으리라 라는 이 신앙의 의지적 결단, 이런 선택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의지적 선택과 결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요시야의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신앙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성숙하고 발전하고 진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남쪽 유다는 모두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어떤 분은 19명이라고 하는데 그 아달랴 왕을 포함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명의 왕들 중에 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들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도 있고 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가, 두 번째 기준은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산당을 제거했는가 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의 합격점을 받은 왕은 20명의 왕 가운데 몇 명이었을까요? 2사람밖에 없습니다. 2사람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은 시스기야 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성경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리고 산당들을 제거했다. 아주 깔끔하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의 내용에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당을 제거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은 없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땅에 있는 산당을 제거했다 이 말씀이 함께 같이 정리되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열왕기하 23장 5절에 보시면 산당을 헐어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여러 말씀이 나오는 가운데 19절에 보시면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했고 산당을 다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22장에서는 두 가지 신앙 기준에 합격했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3장에 가면 나머지 한 가지 신앙 기준인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 이 왕이 산당을 제거한 때가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입니다. 율법책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했죠. 그럼 성전 수리가 언제 시작되었냐면 8절에 보니까 성전 수리가 요시야 왕 18째 해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18째 해니까 더하면 요시야의 나이가 26살입니다. 26살에 성전 수리를 시작했고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었을 때 비로소 이 산당조차도 너무나도 흔하게 있는 이 유다 땅에 너무나도 흔하게 있는 이 산당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산당까지도 철저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요시야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성숙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사실, 그의 신앙이 그렇게 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시야 왕의 기록을 보면서 이 점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믿음의 마음이 점점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 세월이 흘러가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이 좋은 쪽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묵상을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온갖 우상 가득히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나쁜 환경이라면 여러분 그 나쁜 환경도 얼마든지 내 선택적 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점점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모습으로 변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이라는 작은 소책자 6월호에 보면 오스 기니스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썼던 한 문장을 여기에 인용을 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양인에게는 시계가 있고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다 그랬어요. 빽빽한 일정을 지키느라고 늘 급한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시계가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계를 주시지 않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계를 주시지 않고 시간을 주신 이유는 빽빽한 일정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다라는 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고 변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시간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성도로서의 의미 있는 시간, 즉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가능한 많이 만들어 살아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시간을 사야 합니까? 왜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계에 따라 내몰리고 있는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금요 기도의 특별 기도 불금처럼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시 우리가 시작한 이 가정공동체에 모이는 이 시간처럼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종류의 시간이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성숙하고 변하고 진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시야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기의 조상들과 자기 시대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제사장과 신하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5절에 보면 훌다가 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즉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왕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랬어요. 유다에 내리기로 한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 믿음으로 인해 유다에 내릴 재앙을 보지 않고 죽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실망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산당도 제거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정말 신앙적으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러한 요시야 왕에게 너의 믿음을 보고 너의 신앙의 결단을 보고 내가 유다 땅에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멈추겠다, 이런 말씀을 주어야 정상이고 요시야가 힘이 날 텐데, 네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살아봐도 너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다만 너는 너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너의 눈으로 보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힘 빠지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23장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는데 그의 믿음은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멋진 신앙의 사람이라고 잔뜩 칭찬을 해놓고 26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요.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키지 않고 더 나아가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훌다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요시야가 신앙적으로 살아도, 신앙적으로 이 마음이 변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들은 요시야의 신앙에 찬물을 끼얹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되면 여러분 자신의 한번 돌이켜서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개혁하고 부흥을 일으키려고 해도 너 교회는 부흥 안 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제가 힘 빠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실감이 안 되시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겨도 너희 집안은 망할 거야. 너 자녀들은 제대로 못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 들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 하실 마음이 나시겠어요? 기운이 빠지죠. 정말 기운 빠지는 말을 요시야 왕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 22장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22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23장의 1절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 다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다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백성들까지 남녀노소 다 모입니다. 성전에 다 모였어요.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3절에 가면 언약을 맺고 전국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기운이 빠져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지금 펄펄 살아서 더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서 이 요시야 왕은 신앙적으로 살면서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결과에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놓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거기에만 집중하여서 지금 요시야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 가운데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그 이유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심판대에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이유가 뭐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상을 보면서 내가 달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 상을 주시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자세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행동에 대하여 어떤 상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십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왜 너가 여기에 가타부타 시비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상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시려는지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저 지사님보다 내게 상을 더 주시려는지, 저 교인보다 내게 덜 주시려는지, 하나님 왜 저 사람보다 내게 적게 줍니까? 저 사람은 더 좋은 것 준 것 같은데 나는 왜 더 안 좋은 것 주십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문제이기에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제가 해야 될 문제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문제는 지금 주어진 상황,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교회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미래에, 내 자녀에게 내가 기대하는 이런 저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상의 내용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상의 분량도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분명하시지만 축복의 내용과 축복의 그 분량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상과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상과 축복의 그 분량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연연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더 성숙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신앙으로 우리가 결단코 다 되었다 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 가는 변화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노력한 이 모든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지금의 환경 속에서 힘껏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성숙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545장 1절만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 1절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더 나아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힘껏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또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자녀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